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형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제는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임했다. 자, 뒤에 이제 이르시되는 연속 문장인데 그래서 정확히는 그가 말씀하셨다 하고 그 내용은 2절로 가요. 그러니까 장절이 정확하게 안 끊어진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 장절을 잘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막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르시되는 2절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임했다라고 돼 있는 임하다는 직역을 하면 그냥 일어났다, 있다, 발생했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하야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났다예요. 말씀이
발생한 거죠.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뭐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요나는 그 아버지 아미떼도 누군지 모르고요. 요나가 누군지도 정확히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요나에 대한 직접적인 그 다른 성경을 통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요나는 보기 드물게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뒤에 있는 12개 작은 선지자들의 그 서신 그 내용들에 유일해요. 물론 그 오바댜 뭐 이런 것도 이방을 향한 말씀이지만 주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상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소설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는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할 때 요나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요나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사실 요나서는 계속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맞아? 아니 아미떼가 누군지도 모르고 요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냐.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어차피 아수르는 망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일 뒤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리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그 내용 때문에 요나는 확증이 돼버려요. 덕분에. 그럼 이거 부정하면 예수님도 덩달아 부정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부정되면 신약 다 부정되고 구약 예언서 다 부정되고 사실상 아브라함부터 싹 다 날아가죠. 그래서 물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뭔가 말이 안 되는 너무 특이한 이 성경이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실 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 어색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자, 말씀이 임했고요. 자, 그 이 표현은 왜 중요하냐면 이방을 향하든 우리를 향하든 간에 누구를 향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순서상. 자,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먼저 가는 건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아수르 같은 나라, 이방 나라들은요,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겠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그럼 이들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아요?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아수르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에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들어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방식이 제국주의에 식민 지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과거의 역사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겁니다. 놀라운 건 지금도 이 첨단의 시대에 맘만 먹으면 아무 데나 찾아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들은 사람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은혜인 겁니다. 자,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표현처럼 영접해야죠. 그게 곧 믿는 거라고 그랬죠.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안타깝게도 요나가 하질 않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는 자, 동사 찾아볼까요? 너는
일어나라.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입니다. 가라. 그 다음에 외쳐라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냐?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예요. 자, 이 말씀을 자기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요나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전하면 돼요. 외치면 됩니다. 자, 쉽죠? 그러면 요나는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고, 니느웨는 구원받겠죠? 다 좋죠? 예.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시켰냐? 그 악독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못 참겠다, 죄가 너무 많아서 못 참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피 흘림 또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이유까지 알 필요 있습니까? 시키면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 약은 왜 먹습니까? 아이, 뭘 그걸 물어봐. 그냥 먹으면 낫는 거지. 아, 교수님 이거 공부 왜 합니까? 시키면 해. 하다 보면 또 알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은 더 어려워. 자, 죄가 어떤 죄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언제까지 참아줄 거고 몇 달 안에 가서 전해야만 내가 니느웨를 구원한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요나는 뭐만 들으면 되는 거냐면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자기는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전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안 듣고는 또 니느웨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듣고 회개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고, 안 들으면 혼나는 거고 벌 받는 거고. 요나는 요나 일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길지만 이것도 연속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잘 찾으면 됩니다.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뭐 했다? 자, 일어났죠. 처음에 시킨 거 하나 했어요. 1번 했죠. 그 다음에 가긴 갔어요. 갔습니다. 예, 두 번째까지 했어. 자, 근데 방향이 잘못되는 바람에 외칠 수가 없죠. 반대로 갔으니까. 자, 또 동사가 있어요. 만났습니다. 배를. 그 다음에 올랐다예요. 배에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단어들이 차라리 정직하게 딱딱하리만큼 직역을 했으면 의미가 더 삽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게 번역을 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이,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와 목적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읽기만 좋으면 뭐하냐고. 의도는 왜곡돼서 들어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어떤 단어들이 지금 제대로 표현됐어야 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여호와의 면전에서예요. 자, 이거를 면전에서 도망갔다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의역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선지자잖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피한다고. 어떻게 피할 건데, 근데도 피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야 정상적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면 그래, 저렇게 하면 피하지. 그러면 안 돼요. 자,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 가는 거예요. 자, 피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역하면 요것도
동사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도망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도망갔다예요. 도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망갔다라고 돼 있어요. 도망쳤다. 대놓고 도망쳤다라고 돼 있어요. 도망쳤다, 피했다, 통과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가 싫으니까 피한 거예요. 도망친 거라고.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다가 다시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시스로 직행하는 배가 없으니까 욥바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대충 이스라엘 있는 동네를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여기 이쯤 있다고 치면 요 위가 욥바고요. 여기서 이쪽이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사실상 거의 지금 거의 스페인에 가깝습니다. 거의 끝이 유럽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욥바라고 쳤을 때 니네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것도 정반대 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아수르의 심지어 수도야. 여기 망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 침략과 식민 지배에서 풀리는 거잖아요. 요나 입장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나라, 우리를 몇 번이나 공격했고 우리한테 지금 조공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잘못하면 막 나라가 죽게 생겼고 이러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수도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심지어 받아들여서 회개까지 했다 치면 살아나요. 그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적국이 살아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더 당하겠지. 내가 선지자인데 거의 매국노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 팔아먹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겠어? 안 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요나의 입장이 일부 이해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피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학생인데, 나 지금 직장인인데, 나 지금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지금 바쁘다고요. 아, 이 말씀은 아니에요. 나 그럴 거면 아예 안 해. 그리고 저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은혜가 시작돼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안 들으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돼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예스 아니면 노거든요. 믿거나 안 믿거나 밖에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복 받거나 벌 받거나 밖에 없어요. 중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야, 이럴 거면 안 믿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건 뭐 99.9% 지옥이니까 뭐가 좋겠어. 어차피 이건 시간 지나면 재앙으로 가는 거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욥바로 내려가요. 자, 욥바로 내려간다는 건 우리 관점에서 지도상으로는요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내려갔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이 고지대라서 항구나 해변이 보통 저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표현을 써요. 근데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나가 계속 내려만 간다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배에 올라탔다고 하는 우리의 식의 표현 또는 이게 모든 나라의 표현들이 다 배에 올라탔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이거 내려갔다예요. 요나가 점점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인생을 점점 알아서 셀프로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만났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찾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심지어 마침이에요. 마침. 바로 엔드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이 싫어. 지금 내 적국을 도와줘야 되는 꼴이 됐어요. 싫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거절합니다. 피하고 싶어요. 도망칩니다.
정반대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요.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찾았더니 진짜로 있어. 만나가지고 돈 주고, 저 멀리까지 가니까 얼마나 배값이 비싸겠어요. 그 돈 내고 가서 내려 탑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려가는 배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일이 굉장히 잘 풀려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계획이 성취되고 있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나는 다시스 가서 한참 숨어 있다 오면 아수르랑 니느웨는 망해 있겠구만. 할렐루야. 자,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 영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생각과 그런 그 기쁨에 차서 지금 가고 있다고. 조금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른 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웬만하면 그냥 젊어서 고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신앙생활 초기에 제대로 훈련받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려면 힘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의 나쁜 습관들이 자꾸 우리를 그 저항감을 많이 일으켜서 어렵게 만듭니다. 기왕 할 거면 젊을 때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젊을 때 또 얼마나 또 자기 생각이 강해요. 고집 셉니까? 얼마나 몸은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정반대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요나 나이를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신가 봐요. 예, 그 먼 배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건강하신가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자꾸 내려간다고 그랬죠?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나가 반대로 간 걸 봤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내리신다. 뭘 내리셔요? 큰 바람을. 우리로 치면 태풍이죠. 내리시는데, 자, 이렇게 부드럽게 내리시면 안 돼요. 자, 뭐 큰 바람을 부드럽게 내려. 태풍인데. 자, 내린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집어 던진답니다. 이게 왜 내린다로 번역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던진다예요. 내던진다, 집어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어이구 반대로가 태풍을 준비해가지고 얘다 그러고 탁 던지는 거죠. 맞아봐 한번. 네 계획을 갑자기 세워?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고자 또는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너를 통해 내 일을 행하고자 복을 주고자 말씀을 내려서 지금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데 반대로가 그래? 큰 바람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건 집어 던지는 겁니다. 집어 던졌어요. 바닷가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거의 깨지게 된 게 아니라요. 직역하면 배가 깨진다고 판단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심지어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의역을 하기 위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배가 깨질 거라고 판단될 정도의 큰 바람이 온 거예요. 야, 이거는 배가 부서진다. 이 바람 앞에서는 배가 부서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바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사공들이죠. 자, 사공들, 선원들. 자, 어떻게 합니까? 서술어 두려워했다, 불렀다, 던졌다예요. 두려워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자, 배를 가볍게 만드는 게 무슨 원리냐면 배가 풍랑에 흔들리면 다시 바로 반드시 서야 돼요. 복원력이 필요한데 그럼 배 위쪽에 물건이 많아서 무거우면 이렇게 하고 못 돌아오고 뒤집어지니까 위에 있는 물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먹을 거, 짐 다 있는데 그거 다 날리는 겁니다. 자, 요 하나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요. 내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민폐가 되는 거예요. 민폐.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여러 사람. 뭔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가 그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야, 그죠? 아이가 어려서부터 막 뭐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학교 잘 다니고 그러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부모님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사회의 어떤 그 규범을 안 듣고 그냥 정반대로 간다. 그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가정에 뭐가 되겠어요? 걱정, 근심거리, 괴로움, 고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 하나가 사고를 치면 부모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 고생하고요. 일가 친척 다 고생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교, 학생들, 동네 사람들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쓰는 데는요, 옆에서 한 명만 붙잡아줘도 정신을, 그러니까 내가 바로만 갈 때는 혼자서도 갈 수 있고 옆에서 한 사람만 서도 갈 수 있는데 잘못 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일으키는 데는요 2명, 3명, 5명, 10명씩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부상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안 죽여요.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환자를. 어디만 다쳐. 환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못 싸우지, 그 사람 치료하러 보내라고 옆에 사람 못 싸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죽으면 한 명만 못 싸워. 근데 한 사람이 팔, 다리만 다치잖아요. 그럼 2명, 3명이 못 싸워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냐, 민폐가 될 거냐. 참 잘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니느웨라는 한 큰 도시를 장정만 12만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은 거의 20-30만 명으로 보거든요. 전체 인구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20-30만 명이 살아요. 잘할 때는. 그죠? 그 정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더니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십 명, 많게는 근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내려가서 잔다예요. 깊이 잠잔다. 자, 또 내려갑니다. 자, 배도 내려서 타고 그리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배에 타자마자 내려가서 자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이 난리 났을 때 잠들기인 게 아니고 배에 타자마자. 왜요?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마음 편하죠. 내 마음대로 되고 있으니 세상. 얼마나 좋아. 지금 내가 무슨 민폐를 벌이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나는 몰라. 왜? 내 생각에 지금 취해 있거든. 내 욕심에, 계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때를 쓰잖아요. 이제 겨울 됐으니까. 요즘은 뭔진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대장급 그게 패딩 있어요. 히말라야 갈 때 입는 거. 이름이 히말라야인가? 있어요, 그런 거. 그거 보통 60만 원 하고 비싼 거는 뭐 옛날에 캐나다 구스인가? 한 200만 원 했죠. 아니 너는 걸어서 중학교를 가는데 그걸 왜 입냐고. 뒷산도 안 가 걔네들은 심지어.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다 히터 틀어주는데 집에서 난방돼 있고 그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가는데 얼마나 걸어간다고. 심지어 고등학생들은요, 대부분은 버스 타거나 봉고차 이렇게 셔틀 타잖아요. 돈 내고. 밖에서 실제로 바람 맞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냐고. 근데 저거 사야지. 멋있어. 몰라. 남들 사니까 사는 거든, 내가 볼 때 브랜드가 멋있든, 뭐 자기가 꿈꾸는 이미지가 있든 뭐가 됐든 하게 사요. 자, 그거 하느라고 부모님은 등골이 휘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필요한 거였냐고. 그게 그거 뭐 천년 만년 입어요? 유행 지나면 안 입을 거잖아. 그거 입고 죽기 전에 산이라도 한번 가든가. 한 번 가든가. 진짜 너 1000m 2000m짜리 산 한 번이라도 가든가. 그럼 동네 뒷산도 안 갈 거면서 그걸 왜 사냐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근데 심지어 막 쫄라대, 뭐 여기 표현처럼 들어 누웠어. 예? 부모는 긁었어요. 사줬어. 자기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날 밤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꿀잠 자는 거죠. 샀어. 난 샀어. 내일 저거 입고 갈 생각하니까 막 행복해. 부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민폐질을 시작한 거예요. 부모를 고통받게 한과 동시에 이제 학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또 자극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집에 가서 옆집 부모님을 또 자극하지. 누구는 샀대. 나도 사줘. 그럼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 좀 잘 나간다는 애들은 다 사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그걸 왜 사냐고. 예? 여러분, 이 깊은 잠은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드는 거죠.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조금 있으면 깰 거거든. 조금 있으면 깹니다. 조금 있다 깨면 못 잡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 뱃속에 삼켜지죠. 그때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참 잘 잤지. 이때가 네 인생의 마지막 꿀잠이야. 앞으로 못 자. 못 잘 거야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진 몰랐지. 자꾸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래서 깊은 잠을 들 때까지 좋아 보이지만 거기가 밑바닥이에요. 이제부터 뭐만 시작된다고요? 문제만 시작돼요. 자, 놀라운 건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이 문제는요, 이제 요나가 무슨 짓을 해도, 요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징계가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한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거든요. 토기장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휴, 뭐 이렇게 굽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왔어? 깨버리죠. 그거 왜 깨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인이 보고 창 깨버리면 그거 멀쩡해 보이는데 왜 깨십니까? 내 맘에 안 들어. 그럼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구울 겁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가 진짜 좋은 건데, 요나도 좋은 길이고 다 좋은 길인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있는 거, 고통받고 있는 건 아수르 때문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잘 안 믿어서 벌 받는 거지. 그 벌을 주는 대상이 아수르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니들이 잘했어 봐. 아수르가 와서 들어오겠어? 뭐 다윗 시대에는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강대국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들어왔다고, 그 나라들이. 지금은 왜 들어오냐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억울하지. 아유, 우리도 그냥 처음부터 아수르같이 이렇게 땅도 좀 넓게 주시고 무기도 좀 좋은 거 주고 막 키도 좀 크게 하고 막 골격도 좋게 해가지고 잘 싸우게 좀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좋았을 걸. 뭐 이렇게 구석탱이 조그만한데 태어나고 싸우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맨날 당하고. 아니, 뭐가 억울하냐고. 원래 이겼었다니까요.
원래 이기는 거였다니까요. 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나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자,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선장이 말했답니다. 말했다.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반복되는 단어. 뭐라고 말했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넌 왜 자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이 잘 때야? 우린 지금 막 그 물건 던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넌 자? 그런데 지금 정작 기도해야 되는 선지자는 자고 있고, 예?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지금 죽을까봐 막 있지도 않는 신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아니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경기가 안 좋고, 예, 코로나가 뭐 여전하면 뭐 전쟁 나고, 그럼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이 전쟁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또 무역 전쟁 문제가,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오르고 하는 이 문제들 앞에, 세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깨워서 기도를 해야지. 그 어른들이 이렇게 일을 그렇게 했대. 정치인들이 문제요. 경제인들이 꼭 그렇게 일을 그따구로 만들어갖고 우리만 시대 잘못 태어나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고생한다고. 요나랑 우리랑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 거기에 눌려서 바닥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하라는 거 행해서 상 받고 복 받고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돼야지. 왜 지금 민폐짓을 하냐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고. 다들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살고 있는데 왜 옆에 사람 안 그래도 더 걱정 근심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내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처럼 들으면 되게 쉬운 얘기가 되고요, 내 얘기로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가고 있으면요, 나도 딱 이러고 있거든. 예. 민폐짓 해놓고 나만 발 뻗고 자고 있어. 난 몰라 그냥.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망하지 않게, 이 풍랑에서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좀 기도라도 좀 해봐. 뭐라도 좀 해봐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안 그래도 뱃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요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일하는 분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정작 요나는 발 뻗고 자? 잠이 와 진짜? 진짜 못됐죠. 정작 기도하는 게 사명인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고,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끼리, 저도 참 목사지만 부끄러운 게, 우리끼리 남 탓을 한다니까. 이게 다 뭐 정치인 탓이다, 뭐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했다, 교회들이 타락했다, 이게 다 대형교회 탓이다, 이게 뭐 요즘 뭐 이렇게 이단들 탓이다. 아니,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명령 앞에 따라가서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고. 쉬운 거예요. 좀 힘들면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 거고, 좀 두려운 일이 닥치면 용기 내면 되는 거고, 지치면 좀 쉬었다 가면 되는 거고. 그냥 가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죠. 자, 하다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떡하냐. 7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요나서 1장에서 말한다, 여기 지금 대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문제 뒤에 대답한다 나올 건데, 대답한다도 원문에는 다 말한다예요.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이건 그냥 그 뭐 아무리 히브리어를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한글을 모르고 영어로 제대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번역했으면 이거 다 그냥 말한다로 번역하는 애들이에요. 대답했다도 아니야. 다 말한다야. 다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한다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따르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자, 제비 뽑아보자. 그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는 거죠. 예. 제비를 뽑아보자. 자, 뽑았습니다. 그래, 제비를 뽑았겠죠? 자, 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제비가 제비를 뽑았더니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주어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뽑혔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떨어졌답니다. 요나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떨어지고. 자, 뭐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뭘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요나한테 떨어졌어요. 자, 이때까지 요나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못 알아듣고 잠에 못 깨어 있다가 제비가 자기한테 딱 떨어졌을 때 이제 요나가 눈치를 채는 거죠. 잠이 번쩍 깨는 거죠. 왜요? 너라고 딱 찍어줬잖아. 거기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라고 딱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배에 있는데 폭풍을 만났는데 나래. 어디로 도망갈 거야 이제. 도망갈 데가 없죠. 그렇게 딱 찍어 놓으니까 요나가 그제서야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몰아가는지 아시겠죠? 피해? 거절해? 피할 수 없는 절벽으로 몰아갈 거예요. 아니면 계속 피해 보든가. 저기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배 밖으로 나가면 바다거든요. 태풍이 치는 바다거든요. 자신 있으면 가보든가 피해 보든가. 못 피하죠. 요나도 못 피하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거기 가서 하냐고. 민폐짓 해가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수르한테 가는 게 맞냐 이게. 아니 우리 적국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야지. 하박국은 하나님이랑 싸우잖아요. 논쟁을 하잖아.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격렬한 찬양을 불러가면서, 그죠? 예, 시기 노옷에 맞춰가면서 격렬한 찬양을 불러가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몇 사람을 죽이는 거냐고. 이게 나 하나 잘못해가지고 내 계획 하나 주장하느라고, 내 욕심 따르겠다고, 내 고집 부리겠다고 지금 몇 사람을 날리는 거냐고. 자,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만 몰라요.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잠을 어떻게 깨우신다고요? 그 바닥에 있는 걸 끌어올려 가지고 딱 너라고 찍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올지는 굳이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안 가시면 돼요. 여러분 굳이 배 타지 마시고, 정반대로 가지 마시고 배 타지 마시고, 밑바닥에 있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배 탈까 말까 고민하다 돌아오시고, 그냥 이렇게 요빠쯤 갔다 그냥 돌아오시고, 그냥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니네까지 가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냐 사냐를 놓고 돌아오는 거고요. 사실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잘못해서 진짜 죽어요. 자,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말했다예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원하는데 제비를 뽑혔으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아. 너는 그럼 너가 뭘 알고 있네? 자, 말해봐봐. 너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너 어디서 왔어? 나라가 어디야? 민족이 어디야? 야, 지금 얼마나 다급해 이 사람들은, 그죠? 호구조사 하는 겁니다. 너 뭐 알고 있어? 아니 너 누구야? 어디야? 어디 출신이야?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대답했다. 요거 뭐라고요? 말했답니다. 부드럽게 의역한 거예요. 다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외한다가 무슨 뜻인가요? 두려워한답니다. 아니 무슨 저기 대답은 교과서적으로 했어요. 대답은 교과서적으로. 아니 지금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하나님 무섭다며. 아니, 경찰 무서워하는 사람이 경찰이 저 앞에 있는데 신호위반을 막 대놓고 해요. 그 면전에서.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표현을 써주잖아요.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요나가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반대로 가냐고. 저쪽 가면 하나님이 없어? 심지어 본인이 뭐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며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어딜 피할 건데 어디를. 근데 도망갔어요. 말은 그렇게 했고 실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행동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만 말이 효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에 죄를 용서받을 때는 뭘 행동할 수가 없잖아. 뭐 여전히 죄인인데 무슨 수로 착한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된다니까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내 영혼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을 넣어주십시오. 그게 들어와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전에는 말만 해도 돼요. 말만. 어차피 못하니까 아직.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인정이지만 그게 된 상태에서부터는 착한 행실로 안 가면 안 믿는 거라고. 그때는 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든가 아니면 안 믿는다고 혼나든가 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제.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입니다. 무리가 말했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하면 왜 그랬어입니다. 왜 그랬어? 직역하면 무리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말했다예요. 크다는 단어, 두렵다는 단어를 2번 썼거든요. 그래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말했어요. 뭐라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임마? 야, 너 바보냐?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야, 지금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죽는다는 얘기죠.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든가.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알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랬대. 아니 어떻게 피하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말했다예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랑 이렇게 좀 대화 좀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지겠냐? 그러니까 너 안다며, 니네 신이라며, 지금 너랑 너네 신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직역을 하면 바다가 거칠어져 갔다예요. 거칠어지는 게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점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다시 또 올라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대답했다. 이것도 말했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거다. 너희가 지금 이 폭풍 만나는 건 나 때문이니까 나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안 건드릴 거야.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고 이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갔을 때 그때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건 요나처럼 바다에 뛰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동안 피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 죽어도 하기 싫어서. 자,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못 피하는 거죠. 내가 내 자존심에, 내 성격에, 내 욕심에, 내 계획 때문에 야, 이건 죽어도 못 내려놓는 건데 그거 그때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로 죽으니까. 어쨌든 그때 돌이키신 분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잘 돌아오시더라고요. 예. 물론 못 돌아오신 분들은 말할 수가 없겠죠. 살아계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좀 묻고, 아니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좀 묻고, 아니 진짜 아수로 맞냐고, 이거 하는 거 맞냐고, 이거 나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차라리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차라리 거기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랑 합의를 좀 보든가,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든가 했었어야지. 왜 이걸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의사소통만 잘 돼도 문제는 풀린다고. 원인 파악이 된다고. 사람들 되게 치사하죠. 자기 하기 싫은 말은 절대 안 해요. 자기 불리한 말은 안 합니다. 내가 알아. 심지어 자기가 알아요.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는 걸. 내가 지금 잘못했다거나 욕심 부리고 있다거나 내가 약간 승질 부리고 있다거나 고집 부리고 있고 내가 지금 때를 쓰고 있고 내가 못되게 굴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거의 다 알아요. 인간은요. 알고 있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상대방한테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선원들이랑 요나만 봐요. 그렇게 얘기 몇 번 하니까 다 알잖아. 내 잘못이고 나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고 내가 바다로 들어가면 문제가 풀려. 그럼 말하고 대답하고만 잘해도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풀려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질 않으니까. 그리고 들었으면, 그래서 결정이 났으면 따르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말하고 듣고, 그럼 듣고 결정이 났으면 예스라고 결정이 떨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서로 하기로. 근데 이제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잘 안 들었거든. 뒤에 있는 옵션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상대방은 그런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지. 야, 그것도 하는 거였어? 아이고, 나 그거면 못해. 이 사람 뭐가 돼요? 그럼 갑자기 왜 잘 안 듣냐고.
왜 대답을 대충 하냐고. 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작업들을. 그래서 서로 지킬 걸 지키고 약속한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쌓아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일을 왜 안 하냐고요. 왜 못할까요? 인간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거 못해요. 제가 장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같은 가정, 크리스찬 가정 제외하고는 구현이 안 될 거예요. 뭐 저런 애처가가 없고 저렇게 막 헌신적이고 뭐 성품이 훌륭한 뭐 자매님이 없고 그런 사람 한 트럭 갖다 놓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제 살아생전 아직까지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못 볼 거라고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백날 얘기하면 뭐 할까요?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풀죠? 못 풉니다. 자, 못 풉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람들이 뭐 했다? 원래는 돌아가려고 했다예요.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못했답니다. 했다. 그러나 못했다예요. 하지 못했다. 지극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답니다. 이제부터 뭐만 살아요? 가까운 육지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끼리는 소통을 완벽하게 해냈다 쳐도, 이해되세요? 완벽한 대화를 이뤄냈어. 정직하게 얘기하고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100% 다 됐어도 문제는 능력이 안 돼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된다고. 능력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능력이 출중해야 되고요. 믿을 만한 분이어야 된다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약속은 잘 지키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뭐해? 지켜줄게 하고 왔는데 구해주러 왔습니까? 아니야, 나도 포로야. 자, 이게 뭐냐고. 아시죠? 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독수리 오영지 아십니까? 1호 형님 구해주러 왔습니까? 아니, 나도 포로야. 자, 이게 뭐냐고. 구출하러 와야지. 능력이 없으면 같이 포로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노를 저어봐야 같이 죽는다고.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노를 젓느라고 힘만 더 든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요나는 뭐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노를 저었겠지. 여기서 그래놓고 가만히 있어요? 요나도 노를 져야지. 드럽게 힘들고 못합니다. 예. 문제는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파도가 더 세져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한다니까. 자, 이게 뭐 동화 속 얘기고 남 얘기처럼 들리시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인생의 길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죽진 않을 거예요. 좀 뭐 힘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야구 보세요. 거칠은 세월을 살 뿐이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평생 뭐 저기 이렇게 다리 좀 절면 되지 뭐. 예. 사랑하는 자식 죽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상봉하면 되지 뭐. 그런 인생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싫으면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요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말했다. 부르짖어서 말했다거든요. 계속 말합니다. 자, 누구한테? 여호와께. 아니,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요나는 지금 끝까지 바다에서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요나는 하나님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한테 말씀으로 임했는데 요나는 하나님한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안 해요. 이거 기도 누가 해요? 무리가. 여기 근데 무리가라고 번역하는 건 그들인데요. 그들은 앞에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그 진짜 주어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으면 선원들이에요. 선원들.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인정은 하지만 돌이키진 않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나름 괜찮은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러고 있다고.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고집이 세나? 싶은데, 그래요. 근데 요나가 언제쯤 돌아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꼬르륵 들어가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다가 익사될 때쯤 되면 짧은 생이었다. 주마등처럼 뭐가 스쳐 지나갈 때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쨌든 숨을 쉬었을 때 그때 정신이 돌아왔겠죠. 기회를 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인상을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살지 마십시오. 이런 요나와 같은 이렇게 이런 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평탄하게 가세요. 평탄하게. 좋게 갑시다. 근데 이들은요, 왜 기도하냐면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요나가 하라는 대로 하려면 생 사람을 그냥 바다로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이 사람 바다에 던졌다고 또 그걸 우리를 죽이면 안 되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잖아요. 이 사람이 무죄한 사람 죽였다고. 사실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야. 뭐지? 사람을 그냥 죽여? 이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건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신 당신은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자, 당신은 기뻐하는 뜻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냥 갑니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신인데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던집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고 던지는 거예요. 자, 이러고 던졌어요. 자, 그래서 던지고 나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연속 문장이긴 한데 그들이 던졌다. 그랬더니 바다가 그쳤다. 예요.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멈췄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에요. 바다에 뛰노는 것이 멈췄다예요.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진짜로 멈췄어요. 이걸 눈으로 봤죠, 이 사람들이. 진짜? 갑자기 태풍이 사라져? 사람을 바다에 던졌더니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드리고 하였다예요. 자, 왜 동사가 3개가 잡히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크게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가 아니라 희생 제물로 제사 드렸다. 그 다음에 서원 제물로 서원 드렸다예요. 좀 먹을 게 태울 게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태워서 드렸어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는 선원들이 드려요. 기도는 선원들이 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파악했을 때 순종은 선원들이 했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선원만 또 못하냐고, 이방인만 또 못하냐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렇게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 영혼이 믿음 충만한지, 사랑 충만한지를 늘 체크해 봐야 돼요. 뭘로 체크한다고요? 내 생각이, 마음이 어떤지, 내 말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고 체크해야 돼요. 아, 내 영혼의 컨디션이 안 좋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어제보다 믿음이 떨어졌어. 어제보다 사랑이 식었어. 같은 건데 기쁘지가 않아. 같은 건데 감사가 없어. 지금 내가 과하게 욕심을 내고 있어. 내가 내 고집을 또 부리고 있어. 근데 내가 모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까봐 또 하나님 어차피 옆에 다 알려줘요. 꼭 그렇게 해야겠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어떤 식으로든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잘해도 그냥 우리는 사실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듣기만 잘해도. 근데 우리는 모르겠고 저는 잘못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말하길 잘해라.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삭이 어떻게 우물을 팠는지 아냐? 우물이 터질 때까지 팠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순서를 잘못 배웠어요. 기도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요. 말씀부터 배웠어야 돼요. 듣는 것부터 하는 거죠. 뭐 주장은 여러 가지. 아기가 태어나면 울기부터 한다. 울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 예, 그죠. 아기 때입니다. 아기 때. 그 시절이 딱 끝난과 동시에 애한테는 뭐를 꼭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심지어 말을 할래도 계속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언어를 익혀요. 아니 믿음이 적은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계속 들어야지 알아듣게 된다고.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 그렇다니까요. 먹어야 입맛이 생깁니다. 입맛이 없어. 안 먹어. 한 며칠 굶겨야 돼요.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은 다 굶기시면 됩니다. 살만하니까. 전쟁 나봐. 입맛 같은 소리 안 해.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경제를 한 10위쯤 하고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죠. 나라가 거의 지금 폭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데 화폐가 종이보다도 가치가 적어요. 화폐의 기능이 날아가서 국가가 그걸 보증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뉴스 보셨어요? 물물 교환합니다. 종이 돈을 갖고 와서 계산대에 올리는 사이에 올라요, 물가가. 그래서 못 사.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종이를 안 갖고 옵니다. 물건 대 물건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뭐가 제일 귀해질 것 같습니까? 식료품이 제일 귀해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거의 평균 하루 한 끼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식사하는 양을.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50년, 70년 전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꾸 뭔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는 선민, 어떻게든 산다, 복 받는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뭔가 이상한 논리가 펼쳐지기 시작한과 동시에 안 들려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무리 평등한 사회여도요, 최소한 나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 서비스직 해봐요. 예? 물건 사는 사람한테 할 말 다 합니까? 고객님 그건 안 어울리시는데요. 자, 저희 매장 말고 옆 매장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큰일 나요.
잘린다고. 뭐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대통령 뭐 기사 뭐 나쁜 악플 달듯이 막 기사 쓰면 저기 언론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요즘도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전에 왕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왕이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듣고 있다가 네 대답해 놓고 뭐라고 하셨지? 이게 가능해요? 다음날 모가지 날아갑니다. 가능하냐고 현실적으로. 근데 왜 제대로 듣질 않냐고, 집중해서 듣지를 않냐고, 목숨이 걸려 있다고. 성공시키면 엄청난 상이 와요. 왕한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기쁘다 포상을 막 내리는 거예요. 안 해? 너 이리 와봐. 쟤는 보내라. 그러면 갑자기 칼이 힝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이 어디 있어요? 왕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일쯤 하면 안 될까요? 생각은 왜 네가 해? 왕이 하는 거지. 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냐고. 내 거였어요? 그죠? 내가 계획해 태어났습니까? 나는 한 1900 몇 년대쯤 대한민국의 누구네 집 가정에서 남자로 여자로 딱 요 정도 키에 요 정도 외모에 요 정도 성격에 요런 시체 조건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태어났냐고. 우린 시작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더 놀라운 건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끝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 눈치를 채야지 사람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서 반대로 갑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 선원들과 요나가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인이 뭔지도 알았어요. 해결책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요나는 못 살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잘 될 겁니다. 원래 내려갈 땐 잘 내려가져요. 빨리빨리 잘 내려가집니다. 올라가는 게 힘든 거지. 그래서 성경은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단어도 맞춥니다.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나서 뒤에 보시면 요나가 회복될 때는 올라갑니다. 신기하리만큼 단어를 골랐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서는요, 마음에 안 들면 요나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을 해요. 처음부터 그러라니까. 왜 그 죽다 살아나서 정신 차리냐고. 정신 차렸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복 주는 걸 시작을 통해서 옆에 사람도 구원하고 옆에 사람도 복 받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요나 한 명이 한 도시를 살리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의 일터와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진짜 잘만 하면 한 나라 한 민족까지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잘 듣고 대답 잘하고 잘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가고 민폐짓을 하고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 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 거 한 번 하고 내 거 한 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어설프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고 믿으시면, 결국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줄 걸 믿으신다면, 나를
빛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으신다면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걸 영접한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반대로 가시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커녕 하나님한테 혼날 뿐더러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를 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죽였다 살렸다 하더라도 돌아는 오게 하시겠지. 근데 이게 뭐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굳이 하지 마시라.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나 얘기는 그냥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우리 요나의 정 반대. 잘 들으면 되는구나. 정 하나님 뜻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박국 스타일로 가시면 돼요. 하박국 스타일로 격렬한 찬양, 격렬한 기도, 금식하면서 하박국 망대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좀 들어보겠다 그러고, 그죠? 시기온옷 아시죠? 격한 찬양이에요. 락 발라드 불러가면서 막 목 터져라 하나님 뜻이 뭐냐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안전해요. 요나처럼 정 이렇게 갔다가는 사고 치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잘 영접하시고 제대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귀한 구원의 은혜가, 새 역사가, 놀라운 상과 복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는 인생, 그리고 구원의 증인이 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요나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심판 경고를 보내고 회개함으로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나가 불순종하여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히브리어 아마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에 선원들과 요나가 말하고 대답합니다. 선원들과 요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했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지혜를 남겨줍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선지자 요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나누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과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도리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큰 고난이 닥쳐오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고통받는 인생, 고통을 끼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듣고 순종하여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